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면서요, 어떤 한 관리가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시편 136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다. 우리는 선하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일상에서. 그죠? 그런데 선하다라는 말, 영어로 혹시 선하다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굿이에요. 굿. 굿. 들어보셨습니까? 굿? 예, 굿 하면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굿이야, 굿 이러면 뭐 좋아, 최고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선하다라는 말은 굿입니다. 굿.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올바르고 착하고 좋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굿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굿이면 우리는 뭡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제가 그 예전에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d's Not Dead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God's Not Dead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떤 영화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어떤 영화입니다. 꽤나 재밌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안 보셨다면 God's Not Dead라는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편으로 대작되어 있어요. 시리즈입니다. 예, 재밌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제 그 백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흑인 목사님이 계신데 두 분이서 이제 공항에서 딱 만나요. 그럼 이제 그 흑인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흑인 특유의 그 몸짓과 말투로 얘기합니다. God is good 이러면 이제 그 백인 목사님이 뭐라냐면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빌리는데 차가 퍼집니다. 바로 퍼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백인 목사님이 화를 막 내려고 합니다. 이 딜러한테. 그랬더니 그 차 딜러한테 화를 내려고 하니까 그 흑인 목사님이 딱 만류하면서 아니야. 우리 오늘 여기서 좀 더 머물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라는 말투로 얘기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에 또 차를 이제 그 사람이 새 차를 가지고 옵니다. 새 차를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불안합니다. 이 백인 목사님이 불안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흑인 목사님이 아니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시동을 걸어보려고 하는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시키냐면 일단 짐부터 실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시동이 안 걸릴까봐 시동부터 걸으려는 그 목사님한테 아니라고 믿음을 갖고 짐부터 실으라고 얘기하는데 시동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네, 걸립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라는 이런 그 말이 참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의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 에피쿠로스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에피쿠로스? 들어는 봤습니까? 어디서 이름 들어본 것 같죠? 에피쿠로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거 들어, 플라톤, 에피쿠로스 이런데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세상의 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신이 악을 막지 못한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신이 악을 막지 않는다면 그는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이 악을 막을 의지도 없고 막을 능력도 없으면 우리는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데 만약에 신이 악을 막을 의지도 있고 막을 능력도 있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봐봐, 세상에 악이 존재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 악을 하나님께서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없애시는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악을 없앨 만한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거를 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신은 없어. 악의 존재가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요 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자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악을 보고 있음에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보다 대답이 적어졌어요. 안 믿으십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아? 나도 이 사람이랑 한번 동조해 보겠어 이런 마음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러한 질문을 정말 가슴 깊이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나한테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아? 라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긴 할까?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근데 이러한 고민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작성한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날 왜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시편 43편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주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 나의 힘이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왜 원수들의 억압에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질문하는 겁니다. 시편 88편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예레미야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왜 날 버리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한 거 맞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고백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는가에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죄값을 치르실 때에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건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인으로서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근데 아마 마음 가운데 아까 전에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만약 하나님이 악을 막을 만한 의지도 없으신 거 아니야? 아니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악이 존재하지, 세상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아직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가 말한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처음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래,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은 존재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악이 존재하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 질문이 타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에피쿠로스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가 간과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까? 죽음입니까? 슬픔이고 싸움이고 이런 것들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선과 악을 누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선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남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만 행복하면 되면 그거 선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야 되는 게 선이라 그러면 그런 선이 세상에 있기는 합니까?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악입니까? 그렇다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배를 갈라서 고통스럽게 수술하는 의사는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요, 사람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존재하는 건 왜 하나님이 계시면서 악이 존재하지라고 질문하는 그 에피쿠로스의 말에는요, 이 악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대원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원아, 내 말에 한번 질문에 대답해 봐봐. 대원아, 질문에 대답해 봐봐. 너 어저께 왜 피숑피숑 했어? 왜 어저께 피숑피숑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피숑피숑이 뭔지 알아야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숑피숑이라는 게 뭐 게임이라 그러면 이제 대원아 왜 어떻게 피숑피숑 했어? 이러면 이제 왜 게임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이 존재해? 라고 물어보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피숑피숑이 있어? 이런 말이랑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악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뭐 고통이 악이다, 절망적인 게 악이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악이다. 진짜 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악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뭡니까?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고통이 악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어려움이 악이 아니라, 죽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진짜 악이에요. 아마 에피쿠로스가 악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이 악이 그 악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 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또다시 의문을 품습니다. 무슨 의문을 품냐면,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악인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 하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예.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악인 건 알았어.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왜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막 삼키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냅둘 수가 있지?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악을 냅두지? 시편 73편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11절부터 보니까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이 뭘 알겠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이 뭐 다 알겠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에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야, 하나님이 뭐 알겠어? 하나님이 다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세가 편안하고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더 평안해 보이고, 왜 그렇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똑같이 의문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 이 영화의 결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그 히어로 무비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슈퍼맨 같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화가 처음부터 슈퍼맨이 세니까 악당이 딱 등장을 하면 그 악당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찌르고 끝납니까? 안 그래요.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좀 힘이 센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악당이 어떻습니까? 더 세가지고서는요 막 얻어맞고 막 넘어지고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영화가. 그죠? 이제 패배의 직전입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화장실 가느라고 마지막 결말을 못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슈퍼맨 졌구나, 이거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히어로 영화의 결말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슈퍼맨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우리가 결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이 시편 73편에 이렇게 야, 악인들은 더 잘 살고 평안하고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나도 그래서 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나도 야, 허무하다, 허무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악인처럼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도 심지어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왜 이렇게 악인들을 잘 살고 의로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러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어려운 문제에서 스스로 고민하느라고 답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이들의 결말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결말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파도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파도에서 요동치는 그냥 돛담배와 같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됩니까? 결국에 굿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굿이 되는 거예요. 굿이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겪는 모든 사건들은요 다 무슨 일이냐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내버려진 돛담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직접 운전하고 가시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즉위했습니다. 근데 그 왕에게는요 아주 예쁜 왕후가 있었어요. 그 왕후의 이름은 뭐냐면 와스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이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막 과시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의 마지막 날에 이 왕이 자기의 그 왕후가 아주 아름다운 것을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부릅니다. 일로 와봐라, 이제 치장하고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싫어 이럽니다. 싫어 이러니까 왕이 이제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랑 논의를 합니다.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했더니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왕이 이걸 그냥 냅두면 이 온 페르시아에 있는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다 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후를 내쳐버립니다. 새로운 왕후를 드리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온 처녀들을 모아서 왕에게로 한 명씩 데리고 갑니다.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는 중이었어요. 그때에 그 처녀들 중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처녀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사촌 오빠의 손에서 컸어요. 이 사촌 오빠의 이름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에스더는요 아주 아름다운 미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 앞에 이 에스더가 딱 섰을 때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 2장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며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이 얼마나 좋았는지 잔치를 베풀고요 나라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선물을 줍니다. 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에스더가. 그런데 그녀의 이제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이 왕궁의 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왕이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주 원수가 되는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왕이 이 하만을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래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문을 걸어갈 때마다 그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절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큼은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하만이 어떤 마음을 드냐면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인을 다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날 죽일지 주사위를 던집니다. 부르라는 주사위가 있었어요. 그 주사위와 비슷한 겁니다. 부르라는 걸 던져서 날짜를 뽑았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뽑혔습니다. 지금은 1월이에요. 그런데 12월 13일에 야, 이날이구만 이러면서 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저를 좋게 보거든 그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백성들 중에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의 법이 우리 모든 민족들의 법이랑은 달라서 왕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민족을 다 멸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만약에 그걸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왕의 금고에 은 10,000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의 반지를 줍니다. 이 반지의 의미는 뭐냐면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를 봉인할 때 쓰는 그 도장이었어요. 이 도장이 있으면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왕의 명령을 깰 수가 없어요. 이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심지어 왕 자신도 자기가 만든 법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다니엘이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왕이 한 번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건데 그러한 어마무지한 권한을 하만에게 줍니다. 이 하만이 그걸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야,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공포합니다.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 너희들은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서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죽이고 뺏고 뭐든지 다 해도 돼. 이 조서를요 온 나라에 보내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는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고 왕에게 그냥 나가면 누구든지 죽어야 됩니다. 다만 왕이 만약에 금규를 내밀어서 은혜를 베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그냥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남편한테 나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에스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에스더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전 왕후가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왕의 말 한번 안 들었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에스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왕의 말 한번 안 들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13절부터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잠잠하게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지만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거야. 너가 지금 왕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혹시 이것 때문일지 누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왕한테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까요? 네, 내밉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딱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너 왜 나한테 온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온 거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가 이르되 4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오늘 내가 잔치를 베풀어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잔치에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알겠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하만은 기분이 어땠냐면 이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촌 오빠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미 에스더에게 말을 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신이 났습니다. 야 왕후가 있잖아 왕이랑 나만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오늘만 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초대하네 이러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왕궁문을 딱 나가는데 왕궁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앉아있는데 이미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유다인 다 죽이려는 거 알았잖아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한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지나가다가 딱 모르드게를 보면서 기분 좋게 가다가 어떻습니까? 에이 잡쳤네 이러면서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야 있잖아 내가 기분이 진짜 좋거든. 그런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 만한 그 나무 막대기를 크게 높이 세우고 왕한테 내일 잔치에 가기 전에 이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합시다. 왕이 당신 말이면 다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그 높이 장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하만이 왕의 이제 궁전으로 딱 갑니다. 근데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책을 읽다가 자기의 일지를 읽다가 어떤 사람이 이 왕을 죽이려고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을 신고해서 잡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를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신하들한테 이 모르드게한테 뭐를 상으로 줬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겠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밖에다 부릅니다. 누구 없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하필 누가 왔습니까? 하만이 왔어요. 하필 하만이 와서 왕한테 이제 모르드게 죽여주십시오 하려고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딱 들어옵니다 왕한테.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 하만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존귀하게? 그거 나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막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가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다니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바로 하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가 해. 누구한테? 모르드게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저께는 그냥 기분이 조금 그랬다면 오늘은 매우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왕후가 자기를 초대한 날 아닙니까? 기분이 좀 나빴지만 다 뒤로 하고 그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왕과 그 하만이 딱 갔을 때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한테.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딱 얘기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민족이 그냥 어디 종으로 팔려가는 거라면 내가 왕을 귀찮게 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당신의 민족을 다 죽이려는 것이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저자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매우 화가 나서 에이! 이러고 밖에 나가버렸어요. 이제 누구랑 누구만 남았습니까? 하만이랑 에스더만 남았잖아요. 이 하만이 이미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딱 느꼈어요. 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빌어야죠. 싹싹 빌어야죠. 누구한테 빕니까? 에스더한테 비는데 에스더가 누워있는 그 침상에 엎드려서 막 빕니다. 근데 왕이 화가 나서 나갔다가 딱 들어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 미친놈이 내가 있는데
뭐라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보니까 여기 안 적어놨네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후를 범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만을 당장 끌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그날로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자기와 모르드게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자기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컸다는 걸 다 얘기해 주고 나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일전에 내렸던 그 조서를 좀 취소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 번 내려진 명령은 되돌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번에는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냐면 조서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모든 그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 같은 날 12월 13일 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도 괜찮다고 했던 그날 너희들도 누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거든, 누가 너희를 해하려고 하거든, 너희들도 그들을 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서를요 모든 나라의 민족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결전의 12월 13일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은 이 모르드게라는 신하를요 그동안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기 왕에게 충성된 신하였고 굉장히 유능했어요. 그래서 왕이 아끼는 신하라는 것을요 온 나라의 모든 고관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던 고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하냐? 그 12월 13일 날 자기들의 원수들을 다 쳐부숩니다. 왕궁이 있었던 수산이라는 지방의 그 수도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날에 하만의 아들들도 다 그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이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예, 자기들의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원수들이요 다 멸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다음 날 이제 13일 날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왕한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 왕궁이 있는 이 수산에서는 하루만 더 주십시오. 하루만. 그래서요 14일 날에도 이 수산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온 나라에서는 13일 날 그날이 그런 일이 있고 14일 날에는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14일 날 모든 지방에서는 열리고 수도에서는 며칠 날 열렸냐면은 15일 날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9장 22절 한번 볼까요? 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 에스더 9장 21절 쭉 뒤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이건 12월입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달에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데 어떤 날이냐면 이 날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날의 이름은 그래서요 불임일이라고 했어요. 불임일. 이 불임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 하만이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뭘로 뽑았습니까? 불이라는 주사위로 뽑았잖아요. 그거를 본떠서 불임이라고 했어요. 불임.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초상날을 잔칫날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가 결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결말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이 말씀 잠깐 딴 데로 넘겨주세요. 뒤로 한 장. 계속. 네. 키보드로 뒤로 한 칸 뒤로 해주세요. 한 칸 뒤로. 네. 에스더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불임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까 불임일이라는 것이 부르에서 왔다는 거 그랬잖아요. 이 부르가 우리말로 하면 뭐랑 비슷하다고요? 주사위랑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랜덤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이 무작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막 주사위가 던져지듯이 어쩔 땐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계속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왜 하필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딱 하만이 갔더니 뭐합니까?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필 그 주사위로 뽑힌 12월 13일 날이 이스라엘의 잔칫날이 되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딱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버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에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딱 새겨놓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 바다가 지난주 내내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아플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막 열이 납니다. 밤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됩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왜? 시간마다 가서 바다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저도 엄청 피곤해서 잠이 들지만 그때마다 알람 맞춰놓고 깨서 바다를 돌봅니다. 저는 사람인지라 계속 잠이 들어요. 돌보다가도 잠이 들고 돌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안 주무시면서요. 얘가 잘 자나, 얘가 괜찮나, 열이 내렸나 계속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물며 자식에게부터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비록 그 사건 앞에서 애통하고 옷을 찢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딱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으면 우리의 슬픔은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애통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아멘입니까?